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들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로 좀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된 것들이 막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혹은 어떤 그 누군가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든가, 아니면 변화가 되었다든가, 어떤 이러한 적들은 없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우연들, 이제 우연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러한 작은 우연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깊은 섭리하심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이제 어떤 정말 생계의 어려움을 이제 겪기 시작하죠. 물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열심을 내겠다고 하면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도 있었지만 정말 그 땅을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단강도 건너야죠. 광야 40년 생활도 했었죠. 거기 가서는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지만이 거기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이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는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다른 나라의 유다라는 그런 다른 나라에 와서 또 여성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어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가까운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룻은 모압 여자로 이방 여인이었고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당시의 율법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 한 모퉁이는 그냥 남겨두어라. 또 떨어진 곡식이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다 줍지 말아라. 포도나무에 있는 그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떨어졌을 때 그것도 다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여행객들을 위하여 그냥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 바로 이삭 줍기였다는 것이고요. 이제 룻은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룻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출발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경험하는 이삭 줍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엘리멜렉이면은 시아버지거든요. 시아버지의 사촌인 어떤 친족인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밭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또 잘 사는 집안이었고요. 또 어떤 여자들만 남았을 경우에는 그들의 친족을 통해서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성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우리도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갔더니 우연히 이렇게 본 거야. 이런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우연히, 이 본문의 이 단어가 우연이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그 우연스러운 그런 만남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연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룻은 어느 누구의 밭인지 모르고 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정교한 시간표 안에 발생한 필연적인 사건이 우연히 그들의 만남으로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우연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왕비가 우연히 되게 된, 왕비가 된 우연히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 역할을 에스더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뭐예요? 형들에게 팔려 나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 요셉을 팔아넘기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혹은 이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은요, 뭐예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나라의 왕을 우연히 자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장차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게 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우연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기적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용하게 길을 트시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룻과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우연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연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우연이라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그냥 우연히 인간적인, 그러니까 뭐 그게 그냥 재수가 좋았어도 그랬던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히 발생한 해프닝, 그냥 운이 좋은 어떤 그런 해프닝인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어떤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된 결과일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건 자체, 그 해프닝, 팩트, 그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의 해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하는 그러한 눈이 자라가도록, 그러한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또 의구심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꿈보다 해몽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정말 이것이 우연일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꿈보다 해서 그냥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해석과 세속적인 어떤 해몽, 꿈보다 해몽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출발점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꿈보다 해몽이란 말에는 뭐냐면 결과를 좋게 보이려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것을 그냥 전화위복으로 삼는 의미에서 자기의 주관적으로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안하기 위한, 현실을 왜곡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치렀는데요, 오히려 이거는 앞으로 시험이 망쳤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냥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좋게 해석하려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또 아니면 이 사람에게 차인 것, 이렇게 만나다가 차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차인 것은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일 수도 있어.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출발점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 중심인, 때로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이제 꿈보다 해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해석한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뭐냐면, 동일하게 해석이 들어가지만, 해몽처럼 들어가지만, 해석이 들어가지만 출발점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팔린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아무리 어렵고 믿고 싫어도 동생을 팔 수가 있습니까? 죽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족을,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내 기준이나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나 감정으로 이 발견된 상황에 맞닥뜨려진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자기 만족처럼 최면을 걸면서 어떤 의도적인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냐, 나는 그의 백성 아니냐, 그의 자녀 아니냐, 나는 그의 양이 아니냐, 그에게 붙어있는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 나는 잠잠하게 인내하며 절제하며 기도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깊은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우연이라 여기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려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어제의 눈물도, 또 오늘의 막막함도, 또 내일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 같았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혹은 재수가 좋았다라고, 때로는 재수가 나빴더라고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만족적인 그런 해석할 때가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억울한 일들이 당길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HD 은혜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이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가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